5월 2일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왕권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대관식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하는 세력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왕권에 반하는 땅의 나라 세력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땅을 가리킵니다. 땅에 속한 왕들이라는 겁니다. 분노하다는 말도 어원적으로 모여서 소동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은 문맥적으로 볼 때 땅에 속한 나라들, 즉 세상 나라들이 분내며 소동을 일으키고 세상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 내지 전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기서 관원은 행정관료라는 의미라기보다 왕과 같은 통치자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즉 땅에 속한 세상 왕과 통치자들이 서로 꾀한다. 즉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작전과 모략을 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힘을 결집하는, 즉 작당 모의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어 발음 자체가 메시아입니다. 고대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 왕직이나 관직이 앉도록 했던 것인데 나중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려는 메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왕들은 하나님 뜻에 대적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세상 나라 왕들이고 그들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외치며 독립전쟁을 벌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고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기 싫다는 죄인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못살게 하는 분이야. 차라리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며 살아보겠다고 독립선언한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초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계열 후손들이 그런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소년을 죽여버린 족장 라멕이 그렇고 홍수 후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세상 군왕입니다. 이런 땅의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4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비웃는다고 하십니다. 역적 모의와 반역을 일삼는 그들을 향해 가소롭게 보시는 것이죠. 1절에서 밝히듯 그들의 시도는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전능자인 것처럼 권력의 정점에서 호령할지라도 여전히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강대국 미국과 중국, 유럽이 우왕좌왕하고 휘청이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의 속성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버티면서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반역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5절 분을 바라며 진노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즉각적인 진압으로 폭발시키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택하신 장소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즉 왕자를 마련하시고 왕 즉위식, 대관식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 왕권 위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 기준과 질서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무질서한 땅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제 즉위한 참된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으로 세운 통치자를 하나님은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왕권과 통치권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8절에 나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계속 대적하고 있는 이방 나라가 결국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의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을 약속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의 주권이 다 하나님이 정한 왕권 아래, 그 통치권 아래 넘어올 것입니다. 9절, 철장은 가장 단단한 물체이고 질그릇은 가장 깨지기 쉬운 약한 물건입니다. 철막대기로 질그릇을 때리면 쉽게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대적하는 세상 왕권에 대해서 깨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결국 반역자들을 정벌할 텐데 그 전에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권면하죠.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따르라고 도전합니다. 즉 심판 전에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왕에게 충성과 복종의 입맞춤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만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기에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오히려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의 자리를 고수할 때 겪게 될 진노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며 영원한 복이 약속되기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왕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죄인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모델 왕의 다윗 왕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왕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된 유업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질그릇처럼 부서짐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죠. 내 인생의 왕좌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즐거움에 동참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내면에 죄성으로 인한 왕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또한 인정하게 되죠. 내 마음속 왕좌에 내가 앉아서 스스로 왕 노릇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정당한 왕권을 행사하시도록 믿고 나는 복종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싸움에서 오늘도 그리스도께 왕좌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는 왕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되고 주인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죄성을 말씀에 복종함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믿고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